네, 오늘은 창세기 3장 14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느 때와 같이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여느 때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딴 때는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소리 들으면 하나님 여기 있어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텐데,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자마자 막 그냥 나무 사이에 이렇게 숨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죄책감, 정죄감이 들어서 이렇게 이제 숨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그들의 그 마음을 다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그렇게 막 정죄감 가운데 있는 그들의 마음을 좀 달래주고, 정죄감이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니까 나를 떠나지 마,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심판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너가 잘못한 죄에서 구원하려고 온 거야.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러 온 거야. 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들에게 다가가는데, 이들은 지금 뭐 자기 코가 석자라 지금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하나님께 범했기 때문에 이거 뭔가 이거 심판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두려워한 가운데 이렇게 숨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아시죠? 아담이 어디 있는지 다 아는데 내가 어디 있느냐. 참 주님이 우리의 그 어려운 사정 속에서 야, 왜 거기 숨었어? 그러면 놀라잖아요, 지금 정죄감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를 10분 이해하시면서 그 마음이 안 놀래게, 하나님은 논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평안함을 주시지, 평안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막 놀라움 주고 두려움 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놀라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안전하고 평안함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또 혹시는 안 들어갔지만은, 혹시 너희들이 내가 그만 열매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참, 야, 너 내가 먹지 말라는 나무 떠먹었지? 이랬으면은 그거 따먹어갖고 지금 두려움 가운데, 정죄 가운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는데, 거기다가 너희가 따먹었지? 너네가 따먹었지?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알아.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냐 하시네, 우리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조심히 다루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되죠, 우리 공의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 죄에 빠진 그들을 지금 구원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안 물어본다고요. 혹시 너네가 내가 그만 나무의 실과를 먹었니? 그런단 말이에요. 어디 있느냐 아담아, 그렇게 물어보는 주님이 모른 척하면서 어디 있느냐 하면서, 혹시 아담과 하와가 혹시 따먹었는지 모른 척하면서 혹시 너희가 먹었니?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저는 그냥 이게 설명이 어려운데 이 말씀 볼 때 그냥 주님의 사랑이 물씬 와요. 우리의 연약한 사정을 다 이해하는, 우리의 그 심사를 다 이해하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좀 평안 가운데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부어지고, 그런 말씀들 우리가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담은 그냥 하나님한테 이유 들려, 자기가 잘못한 이유를. 하나님이 보내신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고 내가 먹었거든요, 이렇게. 이게 사실 올바른 태도는 아니죠.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까지 끌고 가. 하나님이 결국은 내가 죄를 범하게 하는 동조자 같이 말이지, 하나님이 그 여자 안 보내셨으면 내가 안 먹었을 거 아니야. 하나님 볼 때는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자가 먹으래서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요거 봐라, 그래서 결국은 내가 너 죄범하게 했다는 거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냥 불안 척합니다.
그 여자에게 물어봐요. 네가 먹었니? 너도 먹었니? 그랬더니 여자가 아유 이제 뱀이 자꾸 꼬여가지고 나는 먹을 마음이 전혀 없는데 저 뱀이 그냥 이렇게 먹으라고 그래갖고 내가 먹게 됐습니다. 이것도 올바른 대답은 아니죠. 아 잘못됐습니다. 그냥 결국 내가 먹었으니까 그래야 되는데 자꾸 이 뱀에게 이유를 돌립니다. 하나님이 들을 때도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냥 먹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건데 누가 뭐래요? 어차피 그들을 좀 정죄하고 심판하기보다는 이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주고 복음으로 구원하려는 그런 마음을 장성부터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주의 마음으로 좀 조심스럽게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변명하듯이 말이지. 아이 뱀이 그렇다고 이 말 듣고 좀 기분이 좀 조금이라도 상하고 그러면은 좀 하와에 대해서 좀 안 좋게 판단을 하게 되면은 너가 따먹었잖아. 왜 자꾸 뱀을 얘기하고 네가 따먹었잖아. 너 안 따먹을 수도 있는데 너가 따먹을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나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따먹어도 이렇게 너를 배려하고 조심스럽게 너에게 다가와서 정말 잘못다는 그런 기회를 지금 주는데 자꾸 이렇게 남에게 이유를 돌리고 너 자신은 마치 그냥 따먹을 마음이 없었던 것처럼 잘못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발뺌하려고 하는데 너 좀 혼나봐라. 뭐 이런 게 안 느껴져요. 뭐가 증명이 되냐면 아담이 변명했을 때도 하와가 증명했을 때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더 이상 대답이 없습니다. 아담이 한 말을 그냥 듣고 말아요. 하와가 한 말을 듣고 그냥 그대로 맙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와가 뭐라 했어요? 뱀이 꼬여서 먹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뱀에게 갑니다. 그러고서 뱀에게는 바로 저주를 내립니다. 그게 오늘 3장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하와를 꿰으니 하와가 뱀 죄를 범하도록 너가 지금 조종했으니 그 말이에요. 시적으로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 안 하시고 뱀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하였으니 그러면서 바로 저주를 내립니다.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 특별히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공부하겠는데요. 이렇게 저주를 내립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 아담과 죄를 범한 거 결국 따먹은 건 아담과 하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더 큰 죄를 범한 것 같아요. 물론 뱀도 잘못했어요. 따먹도록 유혹을 했으니까. 그래서 따먹도록 유혹을 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저주를 했다면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 이상의 저주를 내려야 되는데 그냥 그들의 그 변명을 두고 가만히 계셔요. 아담과 하와의 얘기는 가만히 듣고 넘어간 듯하고 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였으니 하면서 바로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아담과 하와가 뱀에 대한 하나님의 이 태도가 차별이 있을까? 그것은 물론 이제 아담과 하와는 뱀과 근본적으로 다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죠.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결국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바로 정죄하지 않는 것은 그 연약함을 이해해서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 연약해서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연약한 존재로. 그래서 이렇게 뱀이 이렇게 유혹을 하면, 마귀가 유혹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정말 뱀의 유혹을 받고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연약함을 이제 자신이 담당하시려고, 채우시려고. 그래서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그 주님을 높이게 하기 위한 것이죠. 이제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약함을 주님은 이해하시기 때문에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제 그들의 변명을 이제 들으셨던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결국 연약하든 어떻든 죄를 범했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요. 그래서 뒤에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는 형벌도 내리죠. 벌을 이제 내린다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복음을 전해주신단 말이야,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은 사람이 연약해서 죄를 범했어요. 죄의 액은 사망이에요. 예. 이제 우리 편에서는 죄를 범한 다음에는 다시 살 길이 없어요. 아담의 죄를 범한 다음에 아담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우리 편에서는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완전히 멸망 아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은 연약함을 알고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죄를 범하면 어떡하냐?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기로 이미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작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 찾아오신 거예요. 너희는 죄를 범해서 지금 이제 영원히 죽게 되었지만, 멸망 가운데 있게 되었지만, 복음을 통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이제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내 자녀 삼을 것이다. 그 말 하려고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하나님은 찾아오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약해서 죄를 범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담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무수한 죄를 범하고 있어요. 다 지금 심판 아래 있는 겁니다. 사망 아래 있는 겁니다. 멸망 아래 있는 겁니다.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누군지 다 심판받고 영원한 불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약속 따라 오셔갖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정말 죄사함 주시고 영생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절대로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의 상속자로서 이렇게 맞아 들이신다고요.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셨는데요. 근데 뱀은 연약한 자가 아니에요. 이 뱀은, 이 마귀는 지음받은 그날부터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사실 하와를 꼬인 겁니다. 선악을 알겠나 마시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먹어. 마귀는 지음받은 그 순간에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마귀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도록 그런 사명을 받고 사명을 이렇게 두고 하나님이 마귀를 이렇게 세웠는데 말이죠. 천사장으로. 예. 내가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내가 영광 받아야지.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14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 마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래서 여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루시퍼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마귀, 사단 같은 존재입니다. 마귀 사단이 이제 사실은 천사였어요. 천사장이었습니다. 이름을 루시퍼라고 그러고요. 근데 그가 이제 이렇게 지음 받는 그 순간부터 교만해 갖고 공중으로 이렇게 추방된 거죠. 떨어진 거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땅에 그리 찍혔는고. 지금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 마귀가 왜 하늘에 떨어졌느냐, 왜 하늘에 추방당했느냐, 요 지음받자마자 이런 교만한 마음을 안고 있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뱀에게는 뭐 변명할 기회를 주거나 그 연약함을 뭐 이해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거짓말장이고 교만한 자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적했던 이 마귀에 대해서는 바로 저주를 내립니다. 그 저주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창세기 3장 14절에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흙을 먹으라는 거예요. 흙을 먹으라. 종신토록 흙을 먹으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 마귀에게 내린 저주 내용입니다. 흙을 먹으라. 근데 이제 우리 뱀을 보게 되면 뱀은 실질적으로 흙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흙을 먹으라는 의미는 그럼 뭐냐 했을 때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의 생각하고 육의 말을 하고 육의 그런 어떤 이끌림 따라서 이렇게 살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마귀의 밥이 되는 먹을거리가 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자기 먹이로 삼아서
이렇게 질겅질겅 씻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다 원수 마귀의 그 통치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 임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죄를 범하는 거죠. 마귀는 이렇게 죄를 범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게 한 다음에 그냥 하나님의 그 관계가 단절됐으니 하나님의 생명 없이, 하나님의 빛 없이, 하나님의 공포하는 소망 없이, 행복 없이, 기쁨 없이 정말 두려움과 슬픔, 근심 속에, 그 어둠 속에 서로 시기 질투하면서 그 어둠 속에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마귀는 보면서 배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한 다음에 죄에 빠진 모습을 보면서 하던 마귀는 아이고 배불러, 아이고 배불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묵상하면서 야 이거 진짜 당연히 물론 구원받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지만 더 동행할 이유가 막 생기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불가불 구원받더라도 다 육을 쫓는 거거든요.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쫓느냐 육신의 소욕을 쫓느냐예요. 예수 안 믿으면 100% 다 육신의 소욕을 쫓는 거고 다 마귀 기뻐하게 하는 거고, 예수 믿어도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소욕을 안 쫓으면 다 육신의 소욕을 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마귀 기뻐하게 하는 거라고. 아 이거 다시 각성이 일어나거든요. 나는 더 이상 마귀를 기뻐하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원수요.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원수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못 누리게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어둠 속에 살도록 계속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 영혼의 아주 암적인 존재의 이 마귀가 이 마귀의 괴계에 속지 않고 마귀를 기뻐하지 않게 사는 길은 성령을 쫓는 거죠. 성령을 쫓지만 하나님 기뻐요. 하나님 마음이 배불러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면 하나님이 막 기뻐해요. 막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마귀를 기쁘게 할 수 없다. 그것은 내 육신으로 사는 겁니다. 내 의로 사는 겁니다. 내 야망 따라 사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마귀에게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마귀는 이제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귀가 밥을 먹으려고 준비하는 음식은 뭐예요? 우리들에게 자꾸 육신의 생각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 자꾸 우리가 갖지 말할 그런 어둠의 생각을 자꾸 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자기 음식 준비하는 거예요. 미워해, 성질내, 그냥 자살해, 그냥 싸워, 그냥 용서하지 마, 그냥 화내, 그냥 훔쳐, 죽여. 자꾸 생각에 어둠의 생각을 집어넣는다고요. 그게 마귀가 자기 음식 준비하는 거예요. 또 환경을 굉장히 흐트러뜨리고 막 어렵게 하면서 주님 바라보는 것보다 믿는 사람들이 그 환경을 이렇게 바라봐가지고 이제 주의 인도함 받지 못하고 환경을 따라서 그럼 자기 감정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도록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육신을 쫓아서 행하지고 하나님의 바운더리, 하나님의 도움의 바운더리를 떠나가지고 그냥 마음이 낙심하고 침륜에 빠지고 정죄받고 근심 가운데 딱 있도록, 그래서 그냥 배가 부르도록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도 이게 마귀가 지금 자기가 음식 먹으려고 준비하는 거구나. 지금 저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죄를 범하도록,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구나. 여러 가지 환경이 어지럽히는 거, 자꾸 생각이 여러 가지 이렇게 어두운 생각 오는 거는 이건 마귀가 지금 자기 음식 준비하는 거구나. 우리가 그걸 붙잡아서 죄를 범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다 품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많이 갖고 있으면 정점이 뭐냐? 이게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면은 이거 우리는 붙잡으면 안 돼요. 이거 다 마귀가 지금 음식 준비하는 거, 우리에게 어두운 생각 주고 환경에 어려움 주는 거. 그러다가 만약에 우리 어두운 생각을 가지고 또 어두운 환경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막 그걸 처리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거는 이제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귀는
기뻐한단 말이에요.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성경은 항상 믿는 우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은 영의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육의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원수마귀는 지금 베드로서 보게 되면은 우는 사자같이 산깨살 찬다고 했잖아요. 여기 표현도 기가 막혀. 우는 사자. 왜 울어? 배고파. 그거거든요. 배고파. 지금 원수마귀는 배가 고프다 이 말이에요. 우는 사자야. 원수마귀는 사자같이 지금 지금 음식을 찾아다니는 거야. 음식을. 근데 원수마귀의 음식은 뭐예요?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흙이라고, 흙. 우리는 사람은 뭘로 되어 있어요? 흙으로.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면 이거 마귀가 찾는 밥이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거 흙으로 사는지 육신적으로 사는지 육신적으로 사는 성도가 있는지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육신적으로 사는 성도가 있으면 아이고 요거 내 밥이 여기 있네. 그러면서 그냥 그에게 이렇게 이제 거의 때 생각과 그런 어려움의 환경을 주면서 그 생각을 붙잡고 주님이 아니라 자기 인간의 힘으로 자기의 의로 이렇게 살게 만들어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거 보호를 떠나서 그 심령이 깊은 어둠 속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이제는 마귀는 배불러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마귀 배부르게 하면 안 되겠죠? 마귀 기뻐하게 하면 안 되겠죠? 오늘은 이 묵상하는데 막 크게 보는 거야. 나 이게 마귀를 기쁘게 할 수 없어. 이거 진짜 이럴 수는 없어. 이거 다 좋은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도 안 믿고 지금 어둠 가운데 가는 게 뭐야? 다 마귀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 첫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렇게 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알고 보면요, 마귀가 이게 모든 원인이라고. 이렇게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에서 떠나게 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원천적인 원인 제공자.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다음에 험난해지고 예수의 피하서 하나님과 화목돼가지고 성령도 내 안에 오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인도 안만 따르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못 사는 거는 물론 우리가 못 산 거지만 알고 보면 마귀가 우리 연약하면 자꾸 이렇게 침범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그냥 깊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데 못 누리게 하는 게 알고 보면은 요 배후에 이 마귀 역사라고. 그러니까 마귀를 기쁘게 하면 안 되죠. 마귀를 대적해야지. 귀신은 쫓아내버려야지.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냥 그 마귀의 유혹에 안 넘어가고 마귀가 배가 쫄쫄쫄쫄 굶어가지고 아주 배고파 죽겠네 하게 하는 길은 뭐예요? 늘 마귀가 그렇게 싫어하는 주님과 교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귀를 기뻐하게 하소서. 그래서 마귀를 기뻐하게 하지 않는 길은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듣고 그 인도함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요. 마귀는 김새입니다. 마귀는 힘을 잃어요. 어차피 힘도 없는 게 힘을 잃어요. 우리에게 점점 건드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가 알았지만은 바울도 알아줘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뭘 알아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 너에게 나는 아무 힘도 없다, 건들 수 없다는 걸 자기가 인정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다 이렇게 건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마귀를 불러온다니까. 육신적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뭐냐? 마귀야, 나 여기 있다, 날 잡시오. 그거 똑같아요. 그래갖고 그냥 막아주는 생각과 그런 환경에 영향받아갖고 그렇게 어둠으로 행한다고요. 이제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의 에베소 말씀으로 이제 결론 맺겠는데 에베소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요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러니까 분을 낸다고 화를 내는 게 다 죄는 아니구나, 이거죠. 나도 모르게 이게 불이 나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화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요거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분이 왕 났을 때 이걸 품는 게 죄예요. 화가 일어났을 때 이거 화를 품으면 죄예요. 자, 우리가 여인을 보고 음욕이 일어나잖아요. 대답을 안 하니까 대단한 사람들이네. 자, 그런데 음욕을 일어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나도 모르게 그 일어나는 거 어떻게 해? 그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 음욕을 품으면 죄예요. 그래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게 이제 간음이라고 하잖아요. 마귀는 음욕에 생각을 넣어준다니까, 이렇게. 예, 그건 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분한 생각도 넣어주고, 화난 생각도 넣어주고요. 남 훔치고자 하는 생각도 넣어주고요. 요거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이게 죄라 그러면 우리 큰일 났어요. 이거는 뭐, 이 땅에 있는 한, 이런 침범들은 계속 와요. 이런 침범들은 마귀의 침범입니다. 거기다 생각, 아까 말했잖아요. 잘못된 생각. 근데 요거를 품으면 죄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아까 영천장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침범이면, 이게 진리가 아니다. 그러면 품지 말고 말씀으로 날려버려요. 예수 말씀으로 날려버리잖아요. 마귀가 공격 올 때,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말씀으로 날리잖아요. 나에게 못살게 구는 지체 생각나면서, 나에게 괴롭게 하는 지체 생각나면서 내 원수 갚을 거야, 이런 생각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이때는 말씀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를 용서하는 자로 새롭게 된 자다. 난 예수님을 저를 용서한다. 이렇게 선포하면 되는 건데, 마귀가 딱 줄 때 자꾸 그걸 품어요. 그래, 안 돼. 이제는 용서 못해. 더 이상 내가 참을 수 없어. 본때를 보여줘야 돼. 이게 품는 거거든요. 예. 품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분을 내어도 이렇게 여러 생각 오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다. 근데 죄를 짓지 말며 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이에요. 품으면 죄란 말이에요. 여러 생각이 올 수 있지만 얻으면 생각을 품지 말라 말이에요. 그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여기 봐요. 그러니까 품으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음식 준비하는 거라니까. 이렇게 거짓된 생각을 주는 거, 막 분한 생각을 주고, 화난 생각을 주고, 막 분이 일어나게 하고. 이건 뭐예요? 지금 음식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마귀가 지금 자기가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품는 순간에 마귀는 꿀꺽하고 우리를 삼켜버려가지고 아주 만족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마귀가 준 생각을 품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지죠. 그 은혜에서 멀어지죠. 예. 어둠 속에 빠져버리죠. 예. 낙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되고 교만하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예. 이렇게 싹 어둠 속에 쏙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분이 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어둠의 생각이 올 수 있어요. 이걸 품지 말아야 돼요. 그럼 그 품는 길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말씀으로 이제 대적하고. 근데 특별히 분에 대해서는요, 갑자기 분이 날 때 있잖아요. 갑자기 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인내를 하게 되면 어떤 일에 대해서 분내지 않고 좀 인내하면은 성령님도 맡기가 쉬워요. 죄를 안 범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렇게 부은 걸 화를 내면은 죄를 짓기가 쉬워요. 여기서는 정말 그 다음 단계로 안 품고 가기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차 운전하는데 확 야!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야! 하고 가라앉히기보다 야! 나쁜 놈의 새끼. 이렇게 다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또 욕했다. 아멘 안 했죠? 이게 욱 하고 일어난다면은 절제가 힘들어요. 통제를 잊어버려갖고 이제 주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말로만 행동으로만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이 나도 모르게 확 올라갔을 때 이걸 어떻게 통제하냐? 첫 번째는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여기 지금 갑자기 화 잘 내는 사람들 있죠. 알고 보면 다 우리가 그래.
우리 워낙 지금 원수마귀의 말냐면 죄를 보면서 상처가 있어. 원수마귀가 얼마나 원수마귀잖아 지금. 어유 지금 그냥 이런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분이 있어요 지금 분.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분이 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이제 분이 났을 때 그걸 삼켜야 되는데 여기 뭐 해지기 전까지 그러면 해지기 전까지는 품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해지기 전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죽을 때까지도 안 풀어집니다. 더군다나 누가 나에게 어렵게 갖고 내가 딱 원한을 품으면요 안 없어져요. 이게 심하면은 하루에도 몇 번이 생각나죠. 저놈 자식이 막 생각난다. 자, 그럼 이게 분이 난 거, 화를 낸 거, 원한 맺힌 이런 생각들, 원수 갖고자 하는 생각들을 어떻게 이거를 잠잠하게 할까? 첫 번째는 내가 분을 삼키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화를 참으려고 하면 돼요. 우리가 막 화날 때 있잖아요. 참아야지, 내가. 내가 화를 참아야지. 그래서 물 먹잖아요. 물 갖고 와봐. 원수에 대한 마음. 내가 참아야지. 미안한 마음 참아야지. 안 돼요. 그건 임시방편이요.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막 참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한글 인정하세요. 우리는 화가 났을 때, 분이 났을 때 못 참아요. 죄를 짓고 말아요. 어떻게 참느냐? 내가 정말 분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 그냥 엎드려 버려요. 하나님께 엎드리라고 주님 앞에 내 마음에 무릎을 꿇으란 말 주님 앞에 그냥 화가 딱 나면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요. 그냥 나는 뭐 부모니까 나는 이걸 못 이기니까 분났어. 이거를 죄를 짓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나는 이거 못 품을 이거 품게 되니까 주님께 엎드리란 말이에요. 주님께. 여러분들이 분을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화를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끝없이 오는 생각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 임시방 혹시 뭐 이기려고 하는 어떤 것들 다 임시방편이에요. 본질이 아닙니다. 임시방편은 다음에 더 어려움을 갖게 돼요. 예. 여러분들이 그 생각에 아주 그냥 노여져 가지고 더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들 더 어려워져요. 맞지 않냐 써갖고 여러분들 아주 그냥 덧나버려 덧나. 그러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화가 나고 막 내 감당 없으면 생각이 막 오면 그래요. 이렇게 막 음란한 생각들이 막 오자. 이런 거 오면 이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막 더 넘어가요. 주님께 엎드리세요. 주님께. 그래서 긍휼을 구하세요. 주님께 엎드리라고. 일단은 마음이 얼른 급해요. 주님. 주님. 그때 주님 부르는 겁니다. 주님.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주님 앞에. 그럼 주님이 진정시키는 게 와요. 가만히 있어요. 주님. 주님. 주님 앞에 가만히 있어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가만히 있어요. 생각이 여러 어둠 생각 온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나를 긍휼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생각을 못 이깁니다. 지금 이 어둠의 생각. 내가 이 분을 못 이깁니다. 이 화를 못 이깁니다. 내가 화를 내게 생겼어요. 분내게 생겼어요. 이 생각을 품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돼 있어요. 주여, 나를 붙잡으세요. 이게 잘못된 습관 가진 사람들. 그 잘못된 습관 또 막 얽매기 식은 죄만 범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올 때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결국은 어둠에 또 빠져요. 또 얽매기 식은 죄를 범해요.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노력해봤잖아요. 또 하잖아요.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올 때 얼른 그 오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얼른 주님께 엎드리세요. 주님. 마음의 어리를 굽히세요. 주여 긍휼히 여기세요. 그렇게 하시라고. 주여. 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날 긍휼히 여기세요. 날 내어드리면 주님 날 붙잡으세요. 날 붙잡는다고. 진정시킨다고 주님이. 그래서 평안함을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소원함을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경건의 연습이죠. 요 말씀 따라 자꾸 하려고 해보세요. 한 번 할 때, 두 번 할 때. 처음에는 어떤 것이 이제 배울 때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습관되면 자전거 잘 타고. 처음 타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타나 그러잖아요. 기타 배울 때 어떻게 되나 그러지만은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습이 필요해요. 너무나 우리는 마귀에 속해 살았기 때문에. 예. 예수님께 영을 쫓아 살았는데 영을 쫓아 사는 훈련이 거의 안 됐어요. 때문에 훈련이 필요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갖고. 이 복음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첫 번째, 내가
어둠의 생각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분고 화가 올랐을 때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복음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참으십시오. 여러분들 용서하십시오. 뭐 이거는 다 다른 복음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지만은 그렇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막 침범이 오고 분이 막 나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나를 맡기시고 주님 긍휼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세요. 그럼 평안이 오면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 움직이세요. 그럼 돼요. 이런 경우 있어요. 목사님 틀려서 나는 이미 베린 몸이에요. 내가 이미 화를 내고 불을 내고 품고 그냥 품을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막 쏘아붙여서 지금 저 지인이 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지금 막 나를 원수로 삼아요. 이제는 저 관계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죠. 잘 나가던 환경이 지금 잘 나가던 어떤 일들이 다 망쳤어요. 내가 이렇게 막 분내고 막 이러는 바람에 일이 꼬일 대로 꼬였습니다. 이래갖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세요. 하나님이 한번 나로 말미암아 상하시면 마음 만지면 얼마든지 함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엉클어진 일들 한번 만지시면 쫙 펴집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돌아오면 돼요. 똑같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알죠? 저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일 엉클어지게 한 거 알죠? 성령님이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엎드려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거 알려줄 때 자백하 잘못한 거. 내가 성령을 쫓아서 저 사람에게 대하지 못한 거 인정하세요. 내가 성령을 쫓아서 이 일들을 진행하지 못한 거 인정하세요. 자백하세요. 자백했으면 돼요. 자백했다면 가만히 또 있어요. 자백하면 됐고 자백했으면 또 가만히 있어요. 내가 저 사람 관계 엉클어진 거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더 꼬이죠? 잘 보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꼬이고 나중에 등 돌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엉클어졌는데 계속 그거 해결하려고 해서 더 엉클어지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빨리 해결하려다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헤어져 버린다니까. 참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말씀이 없는 인생에 이 사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예. 다 주님께 맡기세요. 다 주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어요. 엉클어진 일들 또 내가 막 하려고 내가 그걸 또 해결하려고 계속 엉클어지는 거예요. 내가 엉클어지게 한 거 깨달아지면 잘못했다 그러고 가만히 주님 앞에 있어요. 그런 평안함을 주세요. 그 평안 가운데 주는 감동 따라 그냥 맡기가 다 맡기고 감동 오는 따라 살으세요. 아무리 저 사람과 관계가 회복이라고 무조건 뭐 만나갖고 이러지 마시고, 어떤 경우는 무조건 저 사람과 푸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무조건 전화를 하고 내가 잘못했어 이런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 인격을 다 존중하세요. 무례행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도 안 받으면은 가만히 있어요. 평안 가운데서,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대로 이렇게 생활하세요, 그냥. 그러면 정말 저 사람이 잘못한 거 있으면 나라 때문에 상함이 있으면 화해를 할 때가 있죠. 그럴 때도 알려주세요. 그런 감동이 올 때 이 감동 따라 사는 거예요. 그때 얘기하세요. 물론 사람에게 잘못한 거는 얘기를 해야 돼요. 잘못한 거 화해하세요. 그리고 일 엉클어진 것도 내가 손을 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손 대지 마요. 그리고 주님이 지금 주시는 그 일을 하세요. 그 일하다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간섭해서 해결될 것이면 그때와 그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자신과 관계 맺는 사람들, 또 우리 가정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스탠스를 취해가지고 내가 주장하지 않고 나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은 성령을 인도하시는 것을 인도하시니까 그런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내가 묻어서 가는 그 훈련을 자꾸 하시라고. 내가 주인 되어서 하지 말고. 그러면은 이제 분이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그러질 수 있어요. 예. 분이 변하여 평강 가운데서 이렇게 그 영을 더 품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겨요. 여러 가지 이렇게 어두운 생각이 변하여서 정말 소망의 생각으로 다 바뀌죠. 하나님 나라에. 좋은 생각, 거룩한 생각 다 육신적인 거예요. 긍정의 힘 이런 거 다 진리가 아닌 거예요. 긍정해야 될 수 있다 이런 생각하라, 좋은 생각하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안 돼요. 다 임시방편입니다. 그건 더 큰 문제를 일으켜요. 그렇게 긍정의 힘을 갖고 온 마음을 다하여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날이 있어요. 그때는 총체적으로 무너져요. 그러니까 임시방편은 안 되는 겁니다. 복음만이 우리 모든 삶의 문제 해결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자기 음식 준비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두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행하고 하는가 교통이 상실되게 하는 이런 마귀의 전략에서 우리가 보호되는 길, 혹은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서 마귀의 밥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지금 있는 상태에서 어둠 가운데 사는 상태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해결되는 건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 아들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였습니다. 다 구원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나로서는 이 어둠의 생각을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은 이 어둠의 생각을 넉넉히 이기고 평강 가운데 빛된 생각을 하며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기려고 하는 걸 내려놓고 주님이 날 이끌어서 이렇게 기다리면 감동을 주신 대로 가면 돼요. 소원함 주시면 주신 대로 가면 돼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 생각하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성령을 쫓아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연약하여 죄를 범했지만 다시 한번 그 아들 통해서 기회를 주셔갖고 이렇게 예수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아들로서 이제 이렇게 교제하시고 이렇게 그 사랑을 나눠주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영을 쫓음으로 아버지께 항상 기쁨을 주는 그러므로 첫사랑 아담을 죄를 범하게 했고 우리도 그동안에 그 어둠 속에 살게 했고 구원받아도 틈만 되면 연약함 가운데서 이렇게 어둠으로 몰아가는 그런 원수마귀에게 절대 기쁨을 주지 않는 그런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